할렐루야. 주님의 사랑과 은총이 함께 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기며 삽시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에게 양심을 주셨어요. 사람들은 이 양심에 따라서 행동하는데요.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그 양심이 어떤 상태라고 생각되십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배를 나오면서, 예배를 드리러 나오면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오셨습니까? 아멘. 그렇습니다. 정말. 그래요.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고자, 또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무슨 말씀을 주실까? 그런 기대감과 소망과 기쁨으로 나오셨나요? 아멘. 예. 참,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예배드리러 나오면서, 물론 그런 기대와 소망도 있을지 모르지만, 또 하나님을 만나서 정말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자로 이렇게 세워졌다라는 것이 너무나 하나님 자녀를 사랑한다라는 것이 너무나 기쁘고 감사할 텐데,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 앞에 나오면서 참 왠지 좀 마음이 좀 이렇게 가라앉고 왠지 좀 죄스럽고 부끄럽고 좀 마음에 부딪히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나오신 분들도 혹시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참 하나님 만나서 기대도 되고 하나님이 어떤 말씀 하실까 그러면서 기쁘면서도 한편으로는 내가 요거는 조금 지난 주간에 좀 살아오면서 하나님 뵙기가 조금 부족하네 이러면서 좀 마음이 이렇게 깔아앉는 그러한 상태인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참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선한 양심을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마음이 든다라는 거죠. 내가 정말 지난 주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영광 돌리면서 살았으면 마음이 전혀 꺼릴 것이 없죠. 너무나 하나님은 기쁘고 정말 감사하고 행복하고 즐겁고 그렇지만 내가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조금이라도 한 가지라도 못 살았다면 마음에 부담감이 간다라는 거죠. 죄송스럽고 그런 마음이 드는데 이것은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참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해서 답답해할 때가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해서 힘들어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뜻대로 참 잘 이렇게 행동을 하고 그러는데 왜 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잘 못 들을까? 우리가 물론 말씀을 이제 그날 그 인도함을 받아서 살지만 그러나 그 성경 말씀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이제 일상생활을 하면서 수시로 우리에게 이렇게 일어나는 일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일들 가운데서 우리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 이렇게 분별하려고 할 때가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때 이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분별하지 못하면 너무나 답답한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이때 하나님의 뜻이 분별을 안 되면 힘들어요. 그런데 이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있어요. 여러분 쉽게 분별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이 양심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하나님은 우리 마음 가운데 양심을 주셨는데 그 양심에 따라서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들으면 그 양심에 따라서 내가 쫓아가면 되는 거예요.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마음을 주시고 그 인간에게 마음을 주시고 그 마음이 그 이제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일을 한다. 그러면 이거는 하나님 뜻이 아닌 거예요. 근데 양심에 아무런 꺼리낌이 없다. 자유하다. 평안하다. 기쁘다. 즐겁다. 그러면 이것이 옳다라고 생각이 된다면 그 길로 가는 거죠. 그러면 그것이 거의 하나님의 뜻일 경우,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경우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이 충만함을 받고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감화감동, 교통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면 참 이렇게 소시로 음성을 들으면서 살면 너무나 좋은데 그렇게 하지 못할 경우 우리가 기도하는 마음으로 정말 나의 양심에서 우리가 거리끼는 것이 있다. 그러면 이것은 아니구나 라고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수시로 우리에게 양심에 꺼리낌을 주는 일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 꺼리낌을 주는 그 양심의 그 가책, 이것을 받으면서도 우리가 어떤 때는 나는 이거를 해야 돼. 또 이렇게 이것을 내가 얻어야 돼. 뭐 이러면서 이렇게 내 마음을 강하게 괜히 이렇게 다짐하면서 그것을 하는 가책을 느끼면서도 꺼리끼면서 하는 그런 행위들이 있어요. 이럴 때는요, 두고두고 내 양심의 가책을 느껴요. 그리고 두고두고 안 좋은 그런 생각들이 계속 꼬리에 꼬리를 물어요. 그러다 보면 하나님과의 깊은 사랑의 교제가 되지 않아요. 하나님께로 임재 속으로 깊이 나아갈 수가 없어요. 우리가 나는 기도가 안 돼. 그러잖아요. 왜 기도가 안 될까요? 하나님과 나와 사이에 이 교통함이 영적인 교통함이 단절됐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왜 이것이 단절됐을까요? 이것이 단절될 때에는 나에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늘 나와 함께 하셔요. 부활하신 생명의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나를 인도하셔요.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할 때, 그러니까 내 육신이 약해요. 너 이거 하면 안 돼. 우리가 어디를 가지 마라. 이럴 때가 있어요. 근데 막 나는 가고 싶어요. 그쵸? 근데 가면 왠지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이 마음속에, 깊은 속에서는. 그런데도 가고 싶은 거예요. 거기 가서 어떤 사람들도 만나고 싶고, 이렇게 놀고 싶고, 막 그런 거예요. 그런데, 왠지 가면 안 될 것 같아. 이런 마음이 자꾸 드는 거예요. 이것은 뭔지 아세요? 이 속에 벌써 내 마음의 양심이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의 양심을 통해서 인도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어딘지 아세요? 지성소예요.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지성소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그 지성소 마음의 양심을 따라서 우리가 살도록 인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기도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서도 기도를 못해. 그러면은 양심의 가책을 느껴요. 내가 왜 기도를 해야 되는데 왜 이렇게 기도를 못하지? 기도해야 되는데 어떡하지? 이러한 마음에 근심이 생겨요. 근심이 생기면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가 충만하지 못해요. 성령의 교통함 속에서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가 계속적으로 이렇게 상호작용이 잘 안 돼요. 왜냐? 성령님은 내 마음의 양심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줘요. 너 기도해야 돼. 그럼 내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나는 육신이 약해. 나는 피곤해. 나는 너무 힘들어. 나는 몸이 아파. 그래서 또 기도가 안 나와. 그러니까 못하겠어. 여러분, 내가 기도가 물론 성령님이 주셔서 기도를 잘 나올 때가 있어요. 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 사도 바울은 뭐라 했어요? 너희가 쉬지 말고 기도해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니라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나는 못 들어서 답답해. 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해서 힘들어. 이렇게 말은 많이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그 말씀이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하나님의 너희를 향하신 뜻이니라. 이 말씀 한 구절만 봐도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에요. 근데 내 속에서, 내 마음 속에서 내 양심이 자꾸 기도 못하니까 답답한 거예요. 힘든 거예요. 그러면서 나 기도해야 되는데 왜 이렇게 기도가 안 되지? 여러분, 이럴 때는요, 내 의지를 발동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성령이 나에게 부어주셔서 내 의지를 발동시켜서, 그냥 신나게 그냥 기도하는 것, 이것을 원하시지 말고, 기다리지 말고, 이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내 양심, 기도해야 돼. 내 마음속에서 그런 마음이 든다면, 그때 바로 어떻게 하느냐? 그때 바로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그때 바로 골방에 들어가는 것이에요. 그때 바로 교회를 향해서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흔히 말씀하시길 그래요. 내가 지금 너무 힘든 문제가 많이 있어. 그래서 너무 이것이 눌려서 내가 지금 기도를 못하겠어요. 이럴 때 있어요. 내가 지금 너무 화가 났어. 내가 너무 지금 짜증이 났어. 지금 내가 너무 마음이 가라앉았어. 여러분, 그때 우리는 기도하지 못한다고 해요. 내가 눌려서, 내가 지금 화가 나서 못한다고 생각을 해요. 내가 짜증이 나서 기도를 못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때가 바로 기도할 때이고, 그때가 바로 하나님을 찾을 때고, 그때가 바로 하나님을 만날 때라는 것이죠. 여러분,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나는 지금 눌려서 지금 이렇게 마음이 답답하고 힘들어, 지금 너무 짜증나서, 지금 너무 화가 나서 나는 지금 기도를 못해. 내가 지금 화가 나서 짜증나서 기도하면 하나님한테 너무 부끄러워. 여러분, 아니요.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냐? 우리가 죄인되었을 때, 죄 가운데 있을 때 여러분과 저를 선택하시고 여러분과 저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죄 사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 정말 저먹고 흠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죄값을 치러주시러 십자가에 못 박으셨다라는 사실을 아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나는 죄가 가리워서 하나님께 못 나가요. 천만에요. 하나님은 내가 죄 중에 있을 때 하나님을 찾기를 원하는 거예요. 네가 지금 힘이 없고 무력할 때 하나님을 찾으라는 것입니다. 제가 수시로 예전에 막 너무너무 힘이 드는 거예요. 정말 이렇게 누워있으면 막 땅속으로 몸이 천근만근이 돼서 꺼져 들어가는 거예요. 꺼져 들어가면은 그 힘이 하나도 없잖아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너 기도해야 돼. 그럼 물론 누워서 그 상태로 기도는 해요. 근데 너 일어나. 일어나서 기도해. 일어나기가 죽기보다 싫은 거예요. 근데 일어나 기도해. 그러시는 거예요. 내 양심이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일어나 기도해. 그런 음성을 들었으니까 일어나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나는 내 몸은 말을 안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 몸이 말을 안 들어서 못하겠어요. 막 이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일어나서 기도해. 누워있지 말고 일어나서 기도해. 이런다라는 거죠. 이럴 때 나는 할 수 없어요. 근데 주님이 함께 하시고 주님이 힘을 주시면 할 수 있어요. 그럴 때는요, 하나님이 바로 내가 너 일어나서 기도해. 이럴 때 힘을 주시지 않아요. 나를 갑자기 그냥 피곤함이 싹 물러가고, 갑자기 새 힘이 생기고 이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전히 천군만군 죽을 것 같이 땅속으로 꺼져 들어가는 상황이 돼요. 그런데 너 일어나서 기도해야 살아. 이런 음성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요, 누구를 의지합니까?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의지해요. 성령님을 의지하고, 그래요. 도와주세요. 이러면서 성령님이 나를 지금 도와주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또 지금 나와 함께 하셔서 나에게 능력을 주신다. 보이질 않아요. 여러분.
그렇다고 나에게 지금 힘이 주어진 게 아니에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지금 나를 힘을 주신다. 새 힘을 주신다. 하나님이 나에게 능력 주셔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가 일어나서 걷고 일어나서 기도할 수 있는 힘을 주신다. 여러분 이렇게 믿고 의지하고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요. 이때 하나님이 사람들이 그래요.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러면서 선포하면서 일어나면 곧바로 하나님이 새 힘을 주시고 새 능력을 주시고 짠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시고 이러는 줄 알아요. 기도가 갑자기 잘 되고 안 그래요. 여러분 기도하려고 마음 먹어보세요. 더 사탄의 방해가 더 심해요. 그래가지고요 몸이 더 아파요. 그리고요 막 몸이 더 깔아져요. 그리고 막 갑자기 졸리고 무기력해져요. 그리고 왜 이렇게 할 일이 더 많이 생겨요. 또 누군가가 막 전화가 오고 방해하는 요소들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갑자기 기도하려고 하니까 이것도 생각나고 저것도 생각나고 막 그래요. 갑자기 분주해져요. 누가 찾아오기도 하고 막 이래요. 그것은 왜 그럴까요? 사탄의 방해예요. 여러분 그것을 내가 이겨야 되는 거예요. 사탄은 우리의 약점을 너무나 잘 알아요. 내가 지금 무엇을 나를 건드리면 얘가 넘어져. 얘가 기도를 하려고 했지만 못해. 이걸 너무 잘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몸이 아파서 이것이 나에게 약점이다. 몸을 건드리죠. 예전에 제가 그렇게 숨을 못 쉬길 정도 힘든데 이 기도하려고 하면은요 더 힘든 거예요. 완전히 이제 정말 죽음 직전까지 내려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주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내 안에서 나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그럼 나는 할 수 없어. 나는 이미 십자가에서 이미 2000년 전에 죽었고 부활하신 예수 생명이 나에게 계셔. 나와 함께 하셔. 성령님 보혜사 성령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셔. 그러니까 나를 도와주셔. 그러면 내가 그 힘으로 해야 돼. 내가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은 그거예요. 내가 할 수 없을 때 나를 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분. 새 힘을 주시는 분.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요 내 의지를 발동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결단하고 죽으면 죽으리다 라는 그런 결단하고 내가 성령님을 붙들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을 붙들고 그리고 이겨나가는 거예요. 그것을. 그러면은요 내가 정말 기도 자리에 죽기 살기로 저는 그래서 이제 누워있다가 몸을 어떻게 앉았어요? 기어요. 엎드려서 기어요. 기다가 그러다가 이제 그 화장대가 있어요. 그 화장대 가가지고 이렇게 화장대가 3단이에요. 서랍이. 그럼 화장대 가서 이렇게 기면서 화장대 가서 이렇게 위로 이렇게 하면서 올라가는 거예요. 그 화장대에 기대고 등을 기대고 그러면 이제 힘이 없으니까 올라가면은 처음에는 다리는 밑으로 깔아져 있고 위에 조금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이제 점점 이제 그러면서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계속 힘주세요. 하나님 이렇게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속으로 계속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면요. 막 이 사단이 막 머리를 막 짓누르고 목을 짓누르고 막 목을 그냥 막 쪼이고 이게 목 졸려서 숨이 막혀서 죽이려고 그래요. 그리고 이 등 있잖아. 어깨 이렇게 등. 그곳을 막 눌러요. 우리가요 사단의 역사를 가장 많이 느끼는 게 어딘지 아세요? 머리하고요 목 뒤에 여기 어깨 뒤에 거기가요 가장 사단의 역사가 강해요. 우리가 기도하려고 하면요 고개를 여기를 쫙 눌러버려요. 사단이. 그럼 고개를 들 수가 없어요. 그리고 말을 못하게 목을 딱 졸려요. 여러분 그러면 말이 나옵니까? 안 나와요. 그러면 이 등하고 이 어깨 그 목 뒤에
여기로 꽉 눌러버리면 몸에 전체적으로 힘이 쫙 빠져버려요. 그게 어디에 힘이 있다는 걸 알아요.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요,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이 목 뒤에서부터 이 어깨, 양 뒤에 어깨, 거기가 눌려서 사람들 대부분 자기 거기 주물러 달라고 해요. 주물러 주면 시원하다고 그러잖아요. 이게 풀리는 거예요. 사단이 떠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거기 주물르게 하시고 이렇게 탁탁 치게 하잖아요. 그거 사단을 띄워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내 손으로 자꾸 이렇게 눌러요. 주물러요. 그러면서 어떻게 하냐? 예수피 하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에게 짓누르는 악한 사단 말이야. 떠나가라. 이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사탄이 떠나가요. 근데 처음서부터 떠나가냐? 아니 그렇게 한번 선포했다고 바로 떠나가냐? 물론 그럴 때도 있어요. 근데 대부분 그러지 않아요. 아주 그냥 막 진을 다 빼요. 막 죽을 힘을 다해서 계속 막 땀을 뻘뻘 흘려가면서 막 그렇게 그 선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목을 졸리니까 말이 나오나요? 안 나와요. 그러면 말이 안 나오면 속으로 계속 하는 거예요. 마음속으로요. 계속 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이 사단이 힘이 없어져요. 그래서 이 목을 조리고 있던 그 사단의 손이 점점 힘이 빠지면서 쫙 풀어져요. 어느 순간에 등에 어깨가 막 결리고 뭐 눌러서 막 깔아지고 앞으로 꼬꾸라지고 막 그러잖아요. 목 뒤에가. 그럴 때 계속 예수피 속으로 하고 예수 이름으로 명하여 떠나가라. 이렇게 악한 귀신아 떠나가라. 나를 짓누르고 기도 방해하는 더러운 귀신아 떠나가라. 예수 이름으로 명하여 떠나가라. 막 이렇게 하면 계속 속으로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어느 순간에 이게 그러니까 그때까지 저는 식은땀 땀이 아주 비 오듯이 흘러요. 너무너무 막 진액을 짜내니까 너무 힘드니까. 그런데 속으로 계속 그거를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면은요 이것이 어느 순간에 딱 떠나가요. 그럼 그때 얼마나 몸이 가벼운지 아세요? 그때는요 날아갈 것 같아요. 그때는 새 힘이 확 생기면서요 기도가 팍 터져요. 그렇게 기도가 안 됐던 것이 기도가 팍 터지면서 막 이제 하나님과 막 깊은 그 교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막 그냥 집중해서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이러면 그때에 이제 막 그렇게 씨름을 했잖아요. 사단과. 결국은 어떻게 성령의 역사가 이제 강해서 이긴 거잖아요. 그러면은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정말 놀라운 그런 은혜들을 부어주실 때가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 올 때 방해하는 문제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아니, 준비하려고 하면 왜 자꾸 어떤 엉뚱한 일들이 뻥뻥 터지는지. 응? 그러면 여러분, 진짜 짜증나. 교회 가려고 하는데 왜 이렇게 되는 일이야. 빨리빨리 준비해야 되는 왜 이렇게 힘든 일이 생겨. 왜 이렇게 어려운 일이 생겨. 왜 이렇게 준비가 안 되냐. 막 이러면서 막 힘들어하죠. 마음 상하잖아요. 여러분 이건 뭐예요? 방해하는 거예요. 이럴 때 봐요. 오늘 교회 나가지 말고 뭐 요즘 코로나니까 그냥 집에서 그냥 이렇게 그냥 영상으로 그냥 예배 드릴까? 이렇게 하고 주저앉으면 물론 그것도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예배를 드리지만 뭐예요? 우리가 아주 이렇게 예배자리에 나와서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만큼 그만큼 집중이 되나요? 잘 안 될 때가 너무 많아요. 그리고 괜히 왔다 갔다 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이기고 예배자리에 오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듣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그 기도자리에 나갔을 때 그 기도할 때도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놀라우신 그 축복의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그 은혜를 늘 삼아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사람들은 대부분 뭐예요? 내가 정말 기도를 하고 싶고 내가 예배자리에 나가고 싶어. 그런데 어떠한 또 일이 생겨서 못했어.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살아가면서 내가 누구를 용서해주라고 말씀하시는데 용서하고 싶은데 정말 용서가 안 돼. 용서하려고 애쓰는데 용서가 안 돼. 여러분, 내 힘으로 용서가 됩니까? 용서 안 돼요. 그럴 때 뭐라고 고백합니까? 우리가 하나님, 저는요, 저에겐 사랑이 없습니다. 저는 이미 죽었습니다. 이미 십자가에서 이미 예수님과 함께 죽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은 내가 사는 것은 예수의 생명으로 삽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십니다. 나의 주인 되신 우리 주님, 하나님의 그 사랑, 하나님 주님의 마음 주셔서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 의지를 드리는 거예요. 나는 용서할 수 없지만 주님께 내 마음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내 마음을 감화감동시켜주시고 용서할 수 있는 주님의 마음, 주님의 사랑을 부어주십시오. 그래서 사람의 마음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사랑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그 사람을 진정으로 용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그러면서 우리는 뭐예요?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사여주시기 위해서 못 박혀 피 흘려주신 그 죽으신 우리 주님, 그 주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주님을 묵상하는 거예요. 그러면 정말로 나 같은 죄인이 여러분 죽기까지 나는 죄값을 치를 수도 없고 갚을 길도 없는데 우리 주님이 내 죄값을 치러주셨다는 거예요. 그 은혜가 감사하기 때문에 내가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용서하지 못할 때에도 그 마음으로 나아가도록 자꾸 나를 치고 내가 용서하지 못할 때마다 이런 것이 7번에도 용서하라고 했는데 무한정 용서하라고 했어요. 왜 그러잖아요. 우리가 한 번 용서했어요. 용서했는데 그 사람이 또 다른 거로 또 괴롭히는 거예요. 우리가 왜 한 번 이렇게 나를 괴롭히는 사람은 그 용서를 하잖아요. 그리고 기도를 해주잖아요. 근데도 계속해서 나를 다른 거로 또 괴롭히고 또 용서하면 또 다른 거로 또 괴롭히고 그렇게 계속 괴롭힌다라는 거.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야, 난 저 사람하고는 정말 안 되는 건가 봐. 그러잖아요. 근데도요, 여러분, 그때마다 우리는 정말로 내 힘으로는 용서할 수 없고, 내가 사랑이 없어서 내 사랑으로 용서할 수 없고, 그러기 때문에 주님 사랑, 주님 마음 주십시오. 늘 그러면서 그렇게 우리가 그 하나님한테 구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정말로 참된 그 주님의 사랑으로 용서할 수 있게 하시고 여러분 이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나 자신을 돌아보게 하실 때가 많이 있어요. 기도하면 내 자신을 돌아보면서 여러분 내가 얼마나 정말로 용서받을 수 없었던 죄인이었던 나를 깨달아 알게 해요. 그리고 내 속에는 선한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을 깨달아 알게 하셔요. 나는 너무나 정말 보잘것없는 인간이라는 거. 여러분 내가 여지까지 잘나서 사는 줄 알았는데 내가 너무나 보잘것없는 인간이고 나는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내 생각도 내 마음도 사실은 내가 하는 것 같았지만 내가 하는 것이 아니었고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이 나에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게 해주셨다. 이렇게 여러분 고백이 돼요. 깨달아져요. 이럴 때 어떻습니까? 나는 없어요. 그러니까 나를 잡고 내가 살아나면 내 육이 살아나면 결국은 주님의 영광을 가리게 되고 주님 뜻대로 살지 못하고 주님의 생명이 소멸되기 때문에 결국은 그걸 알아요. 나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나는 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고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시고 성령님이 주인이 되시면 그분의 힘으로 그분이 주시는 능력으로 매일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양심이 바르지 못하고 깨끗하지 못한 사람, 양심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데 있어서 자신감을 잃게 됩니다. 또 주님과의 영적인 교통이 두절시키는 그런 결과를 얻습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1장 19절에서 양심을 버린 것은 그 믿음이 파선한 것 같다고 했습니다. 파선이 뭐예요? 배의 멸망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가 완전히 파괴된 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양심을 버린 일은 뭐예요? 믿음의 멸망을 의미하는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배가 완전히 파괴된 것처럼 우리의 그 마음이 완전히 멸망을 받아서 파괴된 것 같다는 거죠. 여러분, 바울이 사대들인으로 모인 유대 지도자들에게 구체적인 자기 변호를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서 양심에 꺼리낌 없이 살아왔다고 이렇게 거침없이 말하는데요. 이 바울의 생활이 그것이 비결이었다는 거예요. 그가 범사에 그는 정말로 깨끗한 양심으로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은 양심으로 그렇게 선한 양심으로 살았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 사도 바울과 같이 고백할 수 있을까요?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믿지 않는 사람들 앞에서 나는 하나님 앞에서 조금도 부끄러움이 없는 양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며 모든 범사라는 건 뭐예요? 모든 생활에서 내가 생활하면서 삶을 살아가면서 모든 그 삶 속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고 거리낌 없이 내가 선한 양심으로 살았다. 이렇게 여러분 말할 수 있습니까? 저는 솔직히 말 못해요. 늘 저는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해요. 저는 너무 죄송합니다. 왜냐하면요, 수시로 제 생각에 가끔가 그 악한 생각들이 들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럴 때마다 제 양심이 찔려요. 여러분, 이게 양심이 고발하는 거예요. 사실은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왜 믿지 않는 사람들, 우리가 태어나면 왜 양심을 주셨을까요? 양심은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거기에 성령이 거하시는 곳이잖아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그 양심이요, 우리의 마음에 가책을 느끼게 해서 선한 양심으로 악한 일을 하지 못하도록 막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내가 양심적으로 반대되는 것, 가책을 느끼게 하는 것, 이런 행동을 하면 내가 지금 하나님에게서 떠나갔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있구나.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드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슬프게 해드리는 거구나. 여러분, 이것을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정직하고 솔직하게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성령이 충만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거릴 것이 없는 사람은요, 정말 속마음과 겉마음이 똑같아요. 그리고 늘 말할 때 진실된 말을 해요. 그러니까 숨기지를 않아요. 왜냐하면 이 상처들도 하나님 앞에서 다 치료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마음의 쓴뿌리들이 제거됐기 때문에 숨기질 않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마음속에 쓴뿌리들, 해결되지 못한 그 상처들, 이런 것들이 있으면요, 사람들 앞에서 계속 이것을 하소연한다고 해도 이게 해결되질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적나라하게 내놓고 기도했을 때, 그때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터치하셔요. 양심을 통해서 터치하셔요. 그러면 그때 깨달아 알아요. 말씀을 통해서 터치하시는 거예요. 그때 나 자신을 적나라하게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나는 지금 누구 때문에 이렇게 아프고 누구 때문에 슬프고 누구 때문에 힘들고 누구 때문에 이렇게 고통을 당하고 이렇게 사는 거야 라고 그 사람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 사람을 탓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랬다면 성령님은 아니야, 그 사람 문제가 아니고 사실은 내 문제야. 네 안에 그 문제가 있었어. 너는 어렸을 때 이러한 상처를 당했고 이러한 아픔이 있었고 이러한 고통을 당했고, 그래서 네가 이것이 처리 안 됐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어떤 사람을 만나면 그 사람의 그 하는 것이 못마땅하고 그 하는 것이 너를 아프게 하고, 예,
어렸을 때 받은 그 상처들이 나도 모르게 찔림을 받으니까 그것이 드러나니까 그러니까 네가 알게 되니까 너도 모르는 사이에 네 마음 깊은 속에서 그것을 네가 받아들이기 싫은 거지. 그러니까 네가 짜증을 내고 화를 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깨달았을 때 뭐예요? 아 결국은 나였군요. 이때 우리는 어떻게 나의 그런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처리해 줘요. 그러면 여러분 나는요 그 상처가 치유받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을 대해도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 사람은 여전히 똑같은 행동을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예전에는 짜증나고 화나고 속상하고 미웠다면 내가 그 쓴뿌리들이 치료를 받고 난 다음에는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불쌍히 여겨져요. 긍휼히 여겨져요. 안타깝게 여겨져요. 아, 저 사람도 저 속에 아픔이 있어서 그런 거야. 저 사람도 저 속에 뭐 해결되지 못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야. 저 사람도 하나님한테 치료받지 못해서 그런 거야. 이거를 깨달으니까 어떻게 해요? 저 사람도 저 자신이 모르고 하는 행동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뭐라 하세요? 우리 주님 뭐 죄가 있어서 십자가에 지셨나요? 그가 무도한 그 죄인들이 지는 그 형벌인 그 십자가를 지셨나요? 네, 죄가 있어서 매 맞았나요? 죄가 있어서 체포되고 욕받으시고 비난받으셨나요? 아니에요. 죄가 전혀 없어요. 근데 뭐예요? 그 아우성 쳤던 그 사람들이 우리 주님이 뭐라 하세요? 저들이 저들의 하는 죄를 저들이 하는 짓을 모른다라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그랬어요. 어떤 집사님이 저를 날마다 괴롭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왜 저 사람이 저를 맨날 날마다 괴롭히나요? 그런데 하나님은 기도원에 가서도 계속 그 사람을 기도시키시고 그리고 맨날 용서하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맨날 용서하고 맨날 기도하고 그러면 또 다른 것으로 또 다른 말을 해가지고 또 제 속을 휘집어놓고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왜 그래요? 그랬더니 우리 그때 구역장 집사님이 그래요. 저한테. 아 어느 집사님이 그러는데 그 사람에 있는 것이 나에게도 있어서 그게 아픔이 돼서 그렇대요. 그러니까 자기에게도 그 집사님에 있는 것이 있고 저에게도 그 집사님한테 있는 것이 있는 것 같다. 그러면서 기도를 우리 해봐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이 제가 그랬어요. 하나님 저 집사님 속에 뭐가 있길래 저가 자꾸 부딪힙니까? 하고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뭘 깨닫게 해주는지 아세요? 영적인 시기심이에요. 영적으로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너무 사모하다 보니까 영적인 것을 너무 사모하다 보니까 그 영적으로 내가 저 사람보다 더 많이 받고 싶은 욕심? 그러니까 하늘나라는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왜 사람이 받으면 이 세상 것도 더 많이 받고 싶잖아요. 갖고 싶잖아요. 우리가 물질이 있으면 더 많이 갖고 싶고 또 뭐 좋은 것을 물건이 있으면 더 좋은 물건을 갖고 싶고 이렇듯이 정말 이 영적인 것도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더 많이 받고 싶어. 그 맛을 아니까. 그 은혜를 아니까. 좋은 것을 아니까요. 그러니까 저한테는 정말 부러울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 집사님은 너무 예쁘고 너무 저 똑똑하고 너무나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에요. 남편 사업도 너무 잘 되고. 그런데 자꾸 그렇게 괴롭히는 거예요. 왜 그럴까 그랬는데 단 한 가지. 그때 저는 하나님의 사랑을 엄청 받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집사님이 자기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데 자기가 저보다 더 많이 받는다라는 걸 사람들한테 계속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 뭐 구역 예배를 보면 뭐 말씀을 그분이 전했는데 말씀을 전할 때마다 꼭 거기에서 저를 딱 걸고 넘어지는 거예요. 그 말씀 속에서. 그러니까 그러면서 또 말씀 속에서 너희들은 말하자면 믿음이 부족해서 그런 어려움을 당하고 그런 고통을 당해. 그런 힘듦을 당해.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자기는 믿음이 좋아서 하나님의 부족함이 없이 다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아닌데 하나님이 나를 엄청 사랑해 주시는데 이렇게 저는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이 깨달아 알게 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그렇구나 하나님. 그래서 그걸 하나님 앞에 내려놨어요. 그런데 정말 결국은 우리는요 상대방을 보면서 나를 돌아보라는 거예요. 결국은 나를 돌아봤을 때 내 내면 깊숙이 숨어있는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러면 그것을 처리되어야만이 인간관계가 편안해지고 친밀해지고 좋아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은요 우리의 마음의 동기를 보셔요. 마음의 동기가 무엇을 내가 하고자 할 때 이 동기 속에 물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겠다 이러한 생각을 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런 말을 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이것을 해야지. 이렇게 돈을 벌어서 그 다른 사람들한테 많은 정말 도움을 주고 또 많은 사람들한테 정말 그 영혼 구원을 위해서 선교도 하고 정말로 그 해외에 정말 그 열악한 아프리카나 어디에 정말 그렇게 우물도 파주고 이렇게 해야지. 그거 참 좋은 거죠. 정말 하나님이 바라시는 거죠. 선한 거죠. 그런데요, 그 깊은 마음속 깊은 곳에 동기를 보세요. 그 동기 속에는요, 나도 돈을 주시며 나도 행복하게 살아야지. 나도 누리고 살아야지. 나도 그것을 가지고 이렇게 일을 했어. 하나님한테서 이렇게 쓰임을 받았어. 자랑하고 싶은 마음. 사람들한테 칭찬받고 싶은 마음. 사람들이 너 대단한 사람이야. 존경받고 싶은 마음. 제가 예전에 이렇게 그 죄안장로교회 섬길 때 그때 크잖아요. 근데 거기는 나경원 목사님이 예전에 수시로 그 정말 유명한 정말 목사님들 정말 부흥 강사들 전도사님들 사역자들 평신도들이라도 해도 간증하러 또 복음 전하러 오시는 분들이 많았었어요. 연예인들도 많았고. 그런데 그때 막 간증하는 사람들이 여기 치료받았다 저리 치료받았다 어떠한 문제를 해결해 주셔서 이렇게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이랬다 이렇게 자기들이 이제 하나님한테 쓰임 받은 것을 이렇게 간증을 해요. 그러면 저는 너무 부러운 거예요. 나도 저 자리에 설 수 있는데 왜 하나님이 나는 안 세우실까? 왜냐하면 저 속에도 자랑할 것이 너무 많은 거예요. 왜 그러실까? 그러면서 어느 때 하나님이 저를 세우실까? 그러면서 하나님한테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은요 저를 막으시는 게 뭔지 아세요? 네가 나를 간증하고 나를 높인다고 하면서 결국은 네가 유명해지고 네가 영광을 받으려고 그러는 거 아니냐? 네 속에는 너 하나님한테 이러한 은혜를 받았고 이러한 사랑을 받았고 이런 축복을 많이 받았어. 그거 사람들한테 자랑하고 의시되고 싶은 거잖아. 그런 마음이 너한테 있단다. 이런 걸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이런 사람이야. 알아주길 바라는 거지. 내가 몸은 이렇게 아직 약해도 그래도 하나님이 나에게 이러한 축복을 주셨고 나와 이러한 그 친밀한 관계를 이루고 있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셔 하고 이것을 사람들한테 드러내서 사람들이 당신은 참 축복받은 사람이에요. 당신은 참 좋겠어요. 부러움을 사고 이런 마음속에 제 속에 있었던 것을 하나님이 깨우쳐 주셨어요. 그렇구나. 제가 지금도 이제 하나님이 간증책을 이제 쓰라고 해서 썼어요. 근데 아직도 출판을 못하게 하셔요. 왜 출판을 못하게 하시나? 하나님 때가 언젠가? 막 이러면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어떤 때는 정말 막 그래요. 주변에서 저기 그 간증책을 빨리 써서 저기 우리 믿지 않는 그 뭐 친척들 이런 사람들한테 좀 그 책을 보게 좀 해줘서 빨리 예수를 믿고 구원받게 해주시라고 막 이렇게 하면서 요청이 올 때도 있어요. 이제 가까이 저를 아는 사람들이. 근데 그럴 때는 마음이 급해져요. 그래서 하나님이 음성인가? 그리고 빨리 써야지. 그리고 또 막 며칠을 써요. 근데 또 하나님이 또 막으시는 거예요. 저도 그런 사람들에게 빨리 써서 하나님이 이렇게 저한테 역사해 주셨고 이렇게 만나 주셨다라는 거, 이렇게 인도해 주셨다라는 거 알리고 싶어요. 그래서 빨리 그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고 정말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라요.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그러다가 제가 뭐예요? 교만해질까봐 하나님은 그걸 막으십니다. 그래서 그래요. 제가 아직도 내려놓지 못한 부분이 또 있나 보네요. 이러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리고 하나님께서 더 영광을 받으시도록 하나님 때를 늦추시는구나. 그것을 깨달으면서 그냥 하나님께 맡깁니다. 인도하심을 그냥 따르려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이렇게 마음의 동기를 깨닫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우리가 특히 선한 일을 할 때 우리가 내 그 의도, 내 그 마음속에 깊이 숨어있는 그 동기, 이것을요, 깨닫지 못하고 그냥 겉으로 생각할 때, 나는 이것을 정말 하나님께 드리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습니다. 라고 이렇게 하고 싶다. 그래서 많은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고 싶다. 이러한 생각을 할 때가 많이 있어요. 하지만 그 속에, 내면 깊은 속에는 나를 이롭게 하고자 하는, 나를 유익하고자 하는 그러한 의도가 너무나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은 당연히 막으신다라는 거예요. 물론 이렇게 펼쳐주실 때도 있어요. 근데 그것은 하늘나라의 상급으로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신성종 목사님이 천국과 지옥 그 환상으로 7일 동안 보시고 이제 간증을 했어요. 그 목사님 간증했는데, 여러분 그 목사님이 뭐라는지 아세요? 그 목사님이 뭐 총신대학교 뭐 총장으로 지내시고 뭐 수많은 일들을 많이 하셨대요. 그런데 그분이 이제 천국을 계속 보여달라고 그래서 천국에 이제 보게 되셨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너 무엇하다 왔냐? 이러시더래요. 그래서 뭐 학교 뭐 총장을 하고 뭐라고 이렇게 막 하고 말씀을 드렸대요. 그러니까 하는 말씀이 너 그거 네가 다 받았지 않냐? 그러니까 넌 그거 나하고 상관 하나도 없다. 그러시더라고요. 네가 네 명성 다 받았고, 네가 그거 했다고 네가 했다고 했잖아. 내가 했는데, 그러니까 내가 한 것을 네가 다 탈취했잖아. 그러니까 너는 상급이 하나도 없다. 천국을 보니까 그 하나님의 보좌 앞에 앉았는데, 찬란한 보좌 앞에 앉았는데, 그 옆에 이제 그 생물들이 있고, 그 옆에 24 장로들이 있잖아요. 12사도, 신약의 12사도, 그 구약의 12장로. 그렇게 옆에 있고, 그 밑에는 이제 첫 번째 줄에는 순교한 자들이 있고, 두 번째 줄에는 그 선교하고 전도한 사람들이 있고, 세 번째 줄에는 개척교회 목사들과 또 그 성도들이 있더래요. 네 번째 줄에는 뭐 또 다른 거 이렇게 뭐 한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데 자기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왜 자기가 없냐. 그러니까 그 말씀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요, 또 정말 그 어렸을 때 우리가 영적으로 거듭나면 어린이가 돼요. 어린이가 되는데, 그 영적인 어린이가 되는데, 그 박용교 목사님이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간증하는 소리를 들었어요. 그분은 그래요. 천국에 갔더니 꽃밭에서 어린이 그 영혼들이 막 같이 모여서 살더래요.
그 향기 나고 저도 이제 그 천국을 봤잖아요. 거기서 이제 우리 주님과 제가 거기서 이제 막 눈을 마주치면서 막 제가 춤을 추고 막 하얀 옷을 입고 막 드레스를 입고 그러면서 정말 그렇게 좋은 기쁨의 시간을 가졌었는데 제가 그래서 그때 생각하기에 아 나는 이제 인격적인 하나님을 이제 만나서 이제 어린아이 신앙인가 보다. 영적으로 어린아이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그때. 근데 그러시는 거예요. 어린아이 신앙이 자라지 못하고 어린아이 신앙인 사람들이 많더라는 거죠. 그래서 집 없이 우리 주님이 뭐예요? 내가 너희를 위해서 거처를 예배하러 간다 그랬잖아요. 처소를 예배하러. 근데 그 어린 신앙인들은요. 집이 없어요. 꽃밭에서 모여서 사는 거예요. 근데 꽃이 너무나 아름다워요. 향기가 너무나 정말 너무너무 정말 향기가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모여 산다라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그 부끄러운 구원 받은 사람들은 어떻겠습니까? 그 사람들은 정말 이렇게 맨 끝자리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상급이라는 것은 뭐예요?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가까이 있는 것. 이것이 상급이라고 봐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뭐예요? 우리는 하늘나라를 소망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이 사도 바울이 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정말 자기는 양심의 거리낌 없이 하나님을 섬겨놓으라고 고백할 때 정말 이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바울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그 입을 치라 이렇게 명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대제사장 그때 당시에 정말로 존경받는 사람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법을 어기는 것을 보게 돼요. 공의와 정의를 실현하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왠지 아세요? 이 사람은요. 그러니까 어떻게 이 유대인들에게는 그 재판 중에 칙수가 없어요. 어떻게 사람을 때려요. 근데 이 사람이 이렇게 말하게 된 것은 뭔지 아세요? 자기 양심에 자책을 느꼈거나 이 그 사도 바울이 뭐라 하세요? 자기는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겨놓으라 하니까 범사에. 그러니까 이 말을 들을 때 이 대제사장은 법을 어기고 또 뭐예요? 이 사람은요 정말 포악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은요 대제사장이면서 뭔지 아세요? 이 제사장들의 10분의 1, 그 11조를요 이 사람이 가로채가지고요 자기가 착복했어요. 자기 집을 짓고 그리고 또 그것을 또 로마 정권에 또 이렇게 뇌물로 바치고 이런 행동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양심의 가책을 느꼈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또 이 사람이 뭐예요? 이 그 사도 바울에게 치라 이렇게 말하는 거 말을 못하게끔 그런 말을 하지 못하게끔 치라 한 거예요. 정말로 이렇게 대제사장이면서 뭐예요? 이것은 정말로 자기가 비난하는 소리를 들었다는 거예요. 또 해칠한 담이라고 비난했잖아요. 이 바울이. 이것은 정말 이 위선에 물들어 있는 자신을 치라고 명령한 것과 똑같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가진 자기가 뭐예요? 자기 양심에 찔린 거죠. 말하자면. 사도 바울의 말에. 여러분 이것은 정말로 결국은 양심이 자기를 뭐예요? 그것을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알려주는 거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거죠. 여기서 보면은 그 바울이 말합니다. 해칠한 담이야.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내가 나를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 하느냐?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은 대제사장인지 몰랐어요. 그러기 때문에 여기서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서슴없이. 해칠한 담이라는 것은 뭐예요? 정말로 이 속은 너무너무 지저분해요. 근데 그 겉에 하얗게 칠을 해서 겉으로 보기에는 너무나 아름답게 보이는 거예요. 깨끗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속에 부패한 것이 부정부패가 너무 많다. 너희 속에 너무 더러운 것이 너무 많다. 너는 하나님의 법을 어겼다. 율법을 잘 지켜야 하는 사람, 율법을 어긴 사람이다. 이것을 자기도 모르게 말한 거예요. 이건 뭐예요? 성령이 바울을 통해서 말하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이 바울은 얼떨결에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요 모르고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어요. 이렇게 할 때 성령님께서 우리 속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말하게 하시는 거예요. 나도 깜짝 놀라요. 내가 왜 이런 말을 하고 있지? 하고 놀랄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요 이것은 결국은요 이 하나님의 심판을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자기도 모르게. 그러니까 곁에 선 사람이 말해. 하나님의 대제사장을 네가 욕하느냐? 그러니까 이 바울이 뭐예요? 형제들아,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 알지 못하느라. 그러니까 너희의 백성의 관리를 비방하지 말라 하였느냐. 이건 뭔지 아세요? 이것은 이 사도 바울이 이 대제사장을 뭐 정말로 이렇게 뭐 높여주기 위해서 인격을 높여주기 위해서 이 사람을 존중해주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뭐예요? 이 하나님의 법, 율법에 따라서 말씀에 따라서 지금 이 사도 바울이 그래 대제사장 내가 자장한테 잘못했습니다. 난 대제사장인지 몰랐습니다. 그러면서 사과하잖아요. 여러분 이 말씀은 출애굽기 22장 28절의 말씀이 있어요. 너는 재판장을 모독하지 말며 백성의 지도자를 저주하지 말지니라. 이렇게 교훈하신 말씀에 따라서 직분을 맡은 자에 대한 존중을 표시한 것이라는 거죠. 바울은 이럴 때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존중하고 공의대로 판단되기를 원하는 자였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그 구스 여자를 치었을 때 미리암과 아론이 뭐 했어요? 뭐 이렇게 그런 여자를 취했다고 뭐라 그러면서 너하고만 하나님이 말하냐? 우리하고도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이러면서 그 모세를 대적했어요. 그럴 때 하나님 어떻게 했어요? 이 미리암에게 그 나병이 들게 하셨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하나님이 세우신 그 모세를 대적했다 해가지고 하나님이 벌을 주셨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그 사람이 옳고 그름을 우리는 말할 수가 있어요. 한데 옳고 그름을 여러분 말하는 하나님이 싫어하신다는 거. 하나님의 법에 저촉되어 있다는 거. 여러분 우리 목사님들이 참 많이 잘못했어요. 저도 목사지만요. 잘못해서 정말 우리 성도들한테 본이 되지 못하고 욕도 많이 먹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요즘에요 어떤 때 어떻게 우연히 이렇게 뭐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면은 사리가 걸리든가요. 아니면은 뭐 이렇게 막 안 좋아져요. 그거 갑자기. 그래서 하나님이 이거 싫어하시는구나. 이거 막으시는구나. 그래서 이제는 말 안 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질서 어그러뜨리는 거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진노하셔요.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하지 맙시다.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를 우리는 또 잘 지켜야 합니다. 여러분 정말로 이렇게 또한 결국은 대제사장 아나니아 이 사람은 결국은요 그 사람은 이제 66년에 전쟁이 일어나자 암살자들에게 쫓기다가 결국 헤롯 땅의 궁전에서 죽임을 당했다고 합니다. 그 요세푸스의 기록에 의하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결국은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서 우연히 발언한 것처럼 느끼지만 그러나 결국은 헛된 말이 하나도 아니라는 것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로 내가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다고 말할 수 있나요? 우리도 이렇게 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한일서 3장 20절 22절을 보면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거든 하물며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일까 보냐. 사랑하는 자들아 아니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을 깊이 확실히 깨달아 파악하려거든 무엇보다 양심을 깨끗하게 하여야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선한 양심을 가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꺼리낌이 없는 그런 양심을 가져서 이 사도 바울과 같이 우리가 고백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고 하나님의 정말로 놀라우신 그 축복의 은혜를 받아들이는
그래서 주님의 성품을 갖고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들을 맺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시는 그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